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그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단계마다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장애물이 나타나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어떤 단계마다 또 장애물을 만나고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이제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또 큰 문제들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또 1년이 지나고 또 두 번째 해에 이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진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맨 먼저 경험했던 것은 이제 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원망하게 됐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셔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두루 다니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12 중에 이제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제 가서 보고 와서는 거기에 있는 자손들이 너무 장대한 것을 보고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다. 이렇게 그 환경을 보고는 이제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고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그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사람들은 12 중에 10명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대다수는 부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또 장애물 앞에서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낙심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은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그 장애물을 보면서 그 장벽을 보면서 울부짖고 통곡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나왔구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 속에 부정적인 이제 시야를 만들어 주었던 거고요. 이것이 굉장히 전파력과 전염력이 컸던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시야는 문제만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첫 번째 반응하는 것은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먼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주로 문제만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그런 육신적인 부분들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이제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낙심했죠. 그리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그 장애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고 문제에 압도된 거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대부분 삶의 문제가 생기면 이 원망과 불평을 주로 누구에게 하냐면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를 불평하는 거죠. 자신들이 동의하고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라는 것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원망이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잘 될 때는 자기가 잘 되는 거고 잘 못 되면은 저 사람 탓이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요, 인간적인 시야인 것입니다. 이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있다.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물론 이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의 한계는 구분은 해야 되지만 자기 인생에 관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이 열매를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2, 13절인데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이제 이 아담은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지 내가 뭔 잘못입니까? 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 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꼬이긴 꼬였는데 결국 꼬임에 넘어간 건 자기거든요. 이게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쓰러져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고 기어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꼬이긴 했는데 뭐 지가 반응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때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질 못하고 기어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이 남 원망하는 거는 이렇게 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반응이 바로 책임 회피와 원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책임을 안 지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고 늘 모든 것을 다 주인이 그냥 자기는 그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지는 일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뭐 아래 사람이 잘못했대도 내가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리더죠. 아래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부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거는 사실은 자기에게 자기 능력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그랬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를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찮은 남편들은 전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에게 책임 돌리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루시고자 한 거죠. 결국은 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고기를 못 먹었다고 막 원망하는 거고요. 11장에는 또 고라 자손이 땅을 이제 잘못해서 죽었는데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이 민수기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몸에 밴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제 또 문제만을 바라볼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비판과 포기입니다. 비관이죠.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주저앉고 싶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차라리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 이와 같이 문제에 압도될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비관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육신적인 시야를 가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거죠. 어제 김민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보면은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신 것이 우리를 쓰러지어서 정말 저들의 칼에 넘어지게 하려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한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무책임하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칼에 쓰러지고 방치하게 하시려는가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후퇴하자, 돌아가자.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결국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따로 사람 하나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퇴하는 거죠. 결국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힘들으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살아가자, 뒤돌아가자. 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돌아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롯의 아내도 우리가 잘 알듯이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네,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결국은 뒤를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가족을 먼저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물론 가족이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때에는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가족을 작별하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는 뭐로 돌아갔죠?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가는 것.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돌파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뒤로 돌아갈 배를 불사르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막 정복을 할 때 이 아메리카 땅을 이제 처음 밟았을 때 이제 배가 정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원주민들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뒤에는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는 코르테스라는 장군 같은데 배를 불살라 버렸어요. 뒤돌아갈 배를.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뒤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뒤돌아갈 배가 있으면 자꾸 그거를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살라야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붙잡을 것이 있으면, 세상 것이 있으면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끊고 본토 친척 아그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 떠나야 그래야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그 배를 불살르고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가지 마라. 찬송가인가요? 찬송가에도 있던데 No turning back이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영어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No turning back이거든요.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이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적인 소수라 그러잖아요. 강 목사님 창조적인 소수. 대다수 10명은 뒤돌아가기를 원했고요. 2은 달랐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 모세와 아론은 그 회중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태도, 믿음 없는 태도를 보고 다른 태도를 보였죠.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저들이 저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다르죠. 앞에 사람들은 그저 그냥 울며 한탄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같은 어려움이지만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을 갖더라는 거죠.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 참담하다, 참 우리 믿음이 아니구나, 회개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 이제 옷을 찢는 거죠. 열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옷을 찢고 회개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지라. 같이 보고 왔는데 앞에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그 장대한 것만 보고 그 기가 눌려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진짜 장대하더라, 당할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본 거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진짜 아름답더라, 좋더라. 가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한 거죠.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것이 보인 거예요. 한 사람들은 10사람은 도저히 안 되고 여기서 죽겠구나, 저 사람 칼에 죽겠구나, 이것만 주로 본 거고 큰 키만 주로 본 거죠. 근데 이 둘은 가서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보면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고 아름답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은혜에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던데, 왜냐하면 사막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한국 땅을 봤으면 이제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 눈에는 그야말로 다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좋은 것이 보인 거죠. 이게 믿음과 은혜가 될 때는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해서 갔죠. 다니엘이 갔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살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집을 짓고 자손도 낳고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대다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서 전착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은 7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벨론 사람들은 참 흉측하고 포악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미국이나 같은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보고 또 적응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 나라에 좋은 게 뭐겠어요? 가장 거기에서 좋은 문물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좋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에스더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환경 중에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장애물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참 아름다운, 그 이명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죠.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속에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믿음의 말이죠. 그 땅을 주시리라. 능히 취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 참 말이 중요하잖아요. 앞에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또 결국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여진 거죠.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간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입술이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이 말한 그 열매대로 복을 누린다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한 그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을 누린다는 거죠. 말한 대로. 입술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 못하리라니까 못 간 거고, 능히 우리는 가서 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지난주 강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염려에 사로잡혀 갖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죠. 이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인가? 여기서 생각을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신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탁구를 칩니다. 사무실 1층에 탁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 혼자 쳤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열심히 쳤는데 한 10년을, 거의 10년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선수가 되려고 그래요. 이 피콧거리에서는 저를 당할 자가 없어요. 저 황홍자 권사님 오셨네요. 황홍자 권사님 다 아셔요. 이 피콧거리에는 없는데 최근에 도전자들이 생겼어요. 그 이름은 임택수하고 김민석이라는 두 분인데 1년도 안 되는데 막 이를 악물고 덤비는데요. 막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입으로 중얼중얼 거려요. 막 이기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못 이겨요. 저는 굉장히 국가대표를 나가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데 막 이기자 막 그러다가 어제 졌어요. 아주. 저는 이기자라 하기가 좀 미안해갖고 주여 그러는데, 주여 그러면은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주님 뜻은 지는 거예요. 농담이고, 아무튼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남을 이기는 거는 안 좋지만 사단을 이겨야 되고 문제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리라. 문제는 이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랬는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극복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또 한 가지,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했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4대 만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제 잠시 떠날 거고,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갔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요셉 이후에 잠시 떠날 거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출애굽하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갈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것은 내가 약속한 거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때는 나그네로 잠깐 살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은 그 후에 43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죠.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지난번 강 목사님 설교에 나왔는데, 아마 아브라함 헬셀이 그렇게 말했죠. 이 기억이 중요하다. 무엇을 기억하는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망치려고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손, 장대한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육신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른, 바다를 육지되게 하셨고, 또 뒤 쫓아오는 애굽 병사는 다 물에 수장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예전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 왜냐하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마음이구나 라고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신 거죠.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실은 십자가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늘 바라보라는 거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치겠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죠. 그 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를 친다고요? 머리를 치겠고, 사단의 머리를 친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승리는 곧 나의 승리는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은 사단이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저들 안에 있는, 그거는 사단인 거죠. 세상 신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저들 안에 있는 신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믿으며 나아갈 때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믿음의 말 앞에 돌로 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선포와 이 믿음 앞에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은 임재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다 암송하시잖아요.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뒤 돌아갈 배를 불사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요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그에게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같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